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참 아주 멋진 이런 발견이죠. 정말 바울이 진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 디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죠. 이 에바브로에게 이렇게 배웠는데요, 바울이 골로새를 교회를 향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막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신령한 지혜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신령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고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 이 성도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겼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도 받았고 이 만물의 창조주시면서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또 십자가에서 이 화평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2장에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다 거하시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라. 그렇죠. 그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렸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보니까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싹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못 박고서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속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실체예요. 그래서 뭐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뭐 꾸며낸 겸손이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머리를 붙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진실하죠. 본 것을 의지하고, 그렇죠? 육신의 본 것을 의지하고 그러나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참 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바울은요, 이것에 완전히 결론을 났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자,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의 증인이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오직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그 오직의 증인으로 이렇게 섰는데요. 이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원래 인간을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자, 우리는요, 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설명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설명을 하는 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알려면은요, 원래 인간을 알아야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이제 영적 존재인데요. 그렇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딱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선지자의 기능을 주신 거죠. 이거는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셔요. 영이시면서 말씀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이 제사장의 기능이 있잖아요. 왕적인 기능이 이 세 가지 이 기능을 줘서 만든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느냐면요, 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할 때 이 제사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우리 인간에게 요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아니라도 이 세 가지가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이 왕적 기능은요, 우리가 이 왕적 기능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이게 이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요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요, 요 말씀으로 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이렇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자, 무슨 문제가 오느냐? 근본 문제가 오잖아요. 자, 근본 문제는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요 말씀 하나를 놓친 게 요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우리가 전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놓친 것이 요게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놓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이 말씀을 놓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예배할 수 없죠. 예배가 전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드린 게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부 이 우상은요 자꾸 묶여요. 이때부터 이제 사단에게 딱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창조 원리 세 가지. 그래서 창조 원리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래서 3. 그게 너무 우리 복잡한 줄 알고요. 우리 간단하게 줬어요. 요것만 딱 이해시키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요 세 가지만 딱 전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전부 다 이 정복을 당하는 거죠. 자, 이게 이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이렇게 개인에게 나타나면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이제 가정에 나타나면 가정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요, 이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그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은 전도 현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은 난 부처님 믿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 현장에서는 이게 안 맥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딱 길을 딱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제사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양을 잡으면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뭐 이게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죠.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고 이 죄를 해결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을 요거 세 가지 요 길도 요게 몇 가지요? 세 가지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 창조 원리, 창조 원리 세 가지, 그렇죠? 근본 문제 세 가지, 인간에게 문제 온 거예요.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33.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은요, 이것만 가지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이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뭐 불교인이든지 뭐 천주교인이든지 어떤 사람도 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면은 이게 그리스도라면은 성육신 하셔야죠.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리스도라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말. 그렇죠? 이는 저희 백성의 죄를 해결할 자시라. 저희 백성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딱 요 세 가지 해결할 분이 오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진짜 이걸 모르면은요, 이걸 모르면은 그 이단이 이거 하나 몰라서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알면은 뭐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고 모든 게 전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아니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 여자의 씨로, 아니 남자의 씨로 오시는 분, 그렇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그게 예수다 이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뭐랍니까? 저가 와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이거는요, 여기에서 진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직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된 사람이. 그냥 뭐 오직 예수 한다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요게 딱 이해되고 나면은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야, 아무 때나 막 오직 예수 붙이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이 흑암 세력이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그 흑암 세력이 지금도 똑같이 이 근본 문제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거죠. 이게 계속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게 모든 문제 끝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냥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 막 힘이 나야 돼요. 이상하게 흑암 세력들이 도망가는 것이요,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적인 감각 속에서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인도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갈등, 이런 거, 시험, 이런 게 자꾸 수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어떤 때는요, 이렇게 낙심될 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요,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 사람들은요, 이거 할 때 성령인들을 못 받아.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요. 이때 이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바울은요, 맨날 바울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타격이겠어요. 목사 보고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 목사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거기에 딱 끌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와, 이게 갈등, 시험,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전부 다 그게 이게 내가 필요로 해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가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야, 바울이 저 감옥에 들어간 거 보니까 왜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가냐. 바깥에서는 또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기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한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게 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강조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이걸 치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맨날 껍데기만 붙잡고 있거든요. 육신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40일 동안 아주 집중하면서 뭐하냐, 이런 거 다 뛰어넘어라.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그 진짜 모든 삶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이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체험하려면요 모든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그 순서를 어떻게 바꿉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묵시기도를. 모든 것을요 기도로 싹 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이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시라고요. 우리 참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맨 바빠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씨름하기 바쁘지, 진짜 무시로 모든 걸 가지고요 하나님과 딱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갈등, 시험, 낙심 뭐 이런 거리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딱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디에다가? 양심에다가 딱 잡혀요. 네가 너를 잘 봐라. 왜 부인이 저렇게 나한테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십니까?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 그 양심에 아이 참나. 자, 그게 참 어렵죠. 자, 그러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맛을 자꾸 들으면은 이 정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식기도를 분명히 하면은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식기도는요, 이 제목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가지고 기도할 거냐, 그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이 제목을 붙잡으려고.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응답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제목을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정시로 기도하면요, 이건 무조건 응답 옵니다. 하루만 해도 진짜 응답 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면은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나와요.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참 진짜 그 자,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나를 드리는 기도죠. 이 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 내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이 뿌리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뭐 정시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서 뭐냐 전도기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여러분 직장 가셔도요 직장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분명히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요. 그 사람이 하여튼 뭐 교통사고를 나든지 하여튼 자녀에게 문제가 오든지 좌우지간에 하여튼 무슨 문제가 딱 터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중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집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될 때 진짜 복음에게 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제 방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참 사람들은 참 착각을 해요. 내가 막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 보고 이루어달라는 게 그 기도가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꼭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거 역사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끌어다가 그걸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 속에 쫙 요 순서를 똑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방법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전도도 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 먼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순서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진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운동하는 거죠. 그 기도 운동할 때 전도 운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응답 받은 것도 뭐 흥분할 필요 없죠. 응답이 안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문제가 왔다 해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이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요. 골로새서 3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제는요, 우리는 위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땅의 것이 아니라요, 위의 것, 우리는 땅에 그 위의 것을 때문에 이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자,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것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음란,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탐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악한 정욕, 이 음란, 부정, 사욕, 이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래서 너희 보고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말입니다. 자, 3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러냐? 이 긍휼과 자비로. 참 우리 이게 참 긍휼한 마음, 그렇죠? 자비와 그렇죠? 겸손과 온유. 사람이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이게 진짜 이런 사람 보면 참 감사하죠. 이런 사람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서로 용납하고. 참 이게 그 피차 용서하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요, 이 평강으로 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자꾸 뺏겨버리면 안 돼요. 이 사단은 마음 뺏어가 버리거든요. 뭐 섭섭한 거 가지고 마음 뺏어가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거 가지고서 마음 뺏어가고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니, 평강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도대체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오직의 증인이 됩니다. 자, 오직의 증인이 뭡니까? 자, 오직 복음, 오직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했는데 요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뭐였느냐면요 이거 하나 딱 가졌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초대교회에다 싹 다 집어넣었어요. 그 오직 예수면 된다. 그죠? 오직 복음이면 된다. 그죠? 오직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죠. 이 증거 가지고서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정말 이 오직의 증인 이렇게 부르신 게 이게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서 이 시대에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꼭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거해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몸을 벗게 하시고 정말 이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